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죠. 감사.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3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각오, 다짐을 하고 시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이죠.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3월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각자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그 직분에는 교회 규정의 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제 맡겨진 그런 직분도 있고, 때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맡겨진 그런 직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분이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지위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의 지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맡은 직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에 따라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많은 희생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직분은 문제나 섬김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은 사람의 뜻이나 어떤 사람의 목적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의 근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맡겨진 것이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지, 죄송스럽지만은 이 목사나 또 아니면 누구가 필요해서 맡겨준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직분은 철저하게 그 교회를 위한 것이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이 맡겨진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교회로부터 어떤 직분을 맡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 하는 걸 또한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히려 내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직분의 의미가 봉사하고 섬기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은 뭐라고요?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편지 가운데서 이 섬김의 문제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섬김의 문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분을 맡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본래 바울 자신은 그 직분을 맡을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바울에게, 지금 사울이죠, 바울과 비교한다면 정말 이런 사람은 맡겨서는 안 돼요. 그런데도 그에게 사도로 가는 엄청난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도로 가는. 그리고 바울은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세 가운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죠. 감사.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섬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감사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물론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 존경받을 수 있고 그 교회에 쓰임받을 수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준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약간 그런 것 저런 걸 다 떠나서 먼저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것, 이런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자에게 직분을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감사가 없이는 우리가 올바른 봉사와 섬김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우선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맡겨짐의 감사,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경우 아파서 병들어 누워있다고 하면 그 일을 맡아서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건강하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나의 섬김과 봉사에 앞서서
감사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가? 사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자기 자신의 신앙 간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권면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감사 이 감사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우셨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우셨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같이 보죠.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먼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능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죠? 자기를 능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능하게 하신 이 표현은 가능하게 하다, 힘을 제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사도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힘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지혜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직분이요 그런 사명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붙들어 주심으로 바울을 붙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게 무엇인데,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 11절 거 보면 즉 바울이 사도로 가는 직분을 맡은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시고 그를 변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후에 예수님이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예수님의 뜻을 전하도록, 이제 사도행전 9장을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그걸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예수님의 뜻을 전하도록 아나니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나니아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생각할 때 이는 사울이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명이 높았던지, 그리고 지금 다메섹에 왜 지금 사울이 와 있는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던가 죽이던가 하려고 지금 이 다메섹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기를 주저하는 겁니다. 가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우리 한번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들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생각과 내 어떤 판단 가지고 행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뒤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 명령에 순종해 가지고 이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사울에게 얘기를 하죠. 이때부터 사울의 삶, 이제 바울인데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토록 미워하던 복음을 그토록 미워하던 그런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던 이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고 사도가 된 겁니다. 그 복음을 따르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이제는 그들을 오히려 형제다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인 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서 왔다? 예수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자신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복음의 사도가 될 수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나에게 맡기시고 그 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누가 주셨다?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랬어요. 한번 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충성되이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충성되이 여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보면 이는 충성하는 사람으로 간주했다.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하셨다 이거예요. 누가 그렇게 인정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가 과연 예수님께 충성하는 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가 예수님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그때 이미 자신이 예수님께 충성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은 벌써 주님이 찾아와서 자기를 안수할 때, 자기를 받아들일 때 그때 벌써 예수님은 그를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아마도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사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과 가만히 비교를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 어떻게 믿었는가? 그때 벌써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생각했는가?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예수님께서 쓰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아멘? 인정 안 하려고 하시더라도 여러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벌써 다 아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나는 전혀 충성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극도로 불충성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사울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나를 충성스럽게 보아주시고 믿어주시고 맡겨주신 거예요. 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라는 표현을 자주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어떻게 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물질을 희생하고 내 뭐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해서 내가 봉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내가 그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희생과 헌신을 알아주지 아니하면 실망합니다. 목사님이 알아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죠? 구역장을 하더라도 그렇게 구역 식구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을 해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간혹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가, 그것을 스스로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수록 직분을 맡겨주신 분이 과연 누군가? 목사님인가? 어떤 누구 권사님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형편과 처지를 만들어 주신 분이 과연 누구신가?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주신 분이 과연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제가 병원에 아파서 누워 있어 보니까 정말 감당하고 싶어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오늘 형편과 처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그 형편과 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지 나에게서 나온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꼭 기억해야 할 일은, 교회 일은 내 힘과 내 지혜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아멘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능력 주심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자신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목회자가 됐을까?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어 갈 수가 있을까? 제가 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생각해보면 내가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한 10여 년 목회 시작하면서 한 10여 년 동안은 10여 년이 아니라 뭐 엊그제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충성스러운 자리로 맡겨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든 일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감사로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일을 시작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우리 주의 은혜가 넘쳤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한 이 사도로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자신에게 넘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원문에 보면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표현이 가장 앞에 등장합니다. 가장 앞에. 이는 헬라 문법상 강조하는 이런 표현을 앞에 배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신에게 너무나 풍성하게 임하였음을 인해서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자신이 어떤 계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신이 아무리 헤아리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풍성할 수는 없어요. 내 자신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에게 이토록 넘치도록 은혜가 임한 것은 그가 고백하는 자신의 각오와는 너무나 비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본문 13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전에는 뭐였어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그랬습니다. 한번 13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여기서 바울은 과거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자였는가, 그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다만 바울이 이러한 소개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는 과거 자신의 모습과 대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강조하고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째, 바울은 자신이 뭐였다 그랬어요? 해방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어리석은 말을 하는 자, 해방자라는 게 어리석은 말을 하는 자, 상처를 입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모독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과거에 복음을 철저하게 모독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바울은 복음을 자신의 어리석은 말로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따른 자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는 철저하게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핍박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줘. 바울은 자신이 핍박자였다고 고백한다. 이는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하듯이 필사적으로 그 뒤를 쫓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에게 사냥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무조건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든지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그냥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사냥감이었어요. 사냥감, 노루라든가 뭐 이런 사냥감. 그래서 그들을 붙잡고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간증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복음과 교회를 박해하던 핍박하던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을 우리 볼까요? 시작.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랬어요.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어떻게까지 해요?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 사실은 사도 바울, 사울일 때에 아니 사도 바울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리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죽이는 건 별로 생각 안 하고 결박해가지고 무슨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까지만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에 죽이기까지 했어요. 너 예수 믿지? 예수 믿는 자들은 죽어야 돼. 그 죽이기까지 했어요. 철저하게 바울은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와 복음을 박해하는 일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바울은 자신이 또한 포행자였다 그랬어요. 바울은 시작. 바울은 자신이 포행자였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광포하고 무례한 자, 포행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 능욕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바울은 과거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공포의 대상. 그는 자신이 회상하더라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까지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하고 서슴없이 행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그는 자신이 생각하더라도 도저히 복음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친 거예요. 아멘. 누구의 은혜가 넘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을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옛날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근데 지금 바울은 사도가 됐어요. 사도가. 이 얼마나 엄청난 변화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뭐가 되고 다 그랬잖아요. 바울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은혜를 바울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 포악한 인간 사울을 부르시고 그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고 사도로 세워주셨어요.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제는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아멘. 우리들 자신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받고 변화될 수 있었던 그 요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본문 13절을 보면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라고 했죠. 여기서 긍휼을 입은 것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긍휼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도 못하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여기지도 않아. 그런데 긍휼을 베풀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그 긍휼히 여긴다는 거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도 주님이 그를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긍휼을 입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를 얘기해. 두 가지를. 첫째는 뭐냐면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그것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인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행했잖아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돼요. 알지 못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대적하는 것, 비방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즉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그 누구하고 견주더라도 뒤지지 않는 그런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알지 못했던 것은 그가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의 육체적인 지식은 풍성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은 전혀 뜨여 있지는 않은 거예요.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가 10년, 20년, 30년이 되고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말하자면 사울과 같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과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뭐든지 그냥 잣대를 가지고 재고 그거 아니면 틀렸다, 너는 못된 놈이다, 너는 뭔 놈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지할 때가 많아요. 따라서 그는 보아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그로 인해서 그는 복음의 원수된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일 때 얘기예요. 이러한 바울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바울의 그토록 무거운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히려 복음의 원수로 살고 있는 그를 불러서 복음의 사도로 삼아 주셨어요. 주님은 바울이 알지 못하고 행하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긍휼의 옷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지금 왜 사도 바울의 얘기를, 그 사도 바울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사울일 때의 그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6절 봅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실 지금까지 바울은 죄인 중에서 괴수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에 근거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의 경우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정말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그때그때 아마 처벌을 했으면 오늘날 우리가 없을 거예요. 여기서 오래 참으시면 마땅히 진노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노를 유보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유보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가 결과적으로 인간의 멸망이 유보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죄인에 대한 용서를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은 왜 그토록 흉악한 대적자 바울에게 오래 참으셨는가? 왜 그렇게 흉악한 나에게 그렇게 오래 참으셨는가? 그것을 바울은 본이라고 그랬어요. 본. 일본이라고 할 때 밑본자 본. 이는 어떤 형상의 자국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을 의미하는 건데, 따라서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날 결과가 그 후에도 계속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게 하실 거예요. 결국 바울은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의 대상인 죄인 중에 괴수로서의 본을 보인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로서의 본을 보인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동시에 그러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나의 본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사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교회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만큼 복음을 박해하던 사람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물론 우리 중에 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어서 예수만 믿는다면 잡아다가 감옥에다 쳐놓고 죽이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을까? 바울만큼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술을 바울만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만큼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이러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의 그것을 전부 다 용서해 줬잖아요. 긍휼히 여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달려가고 있는 바울을 주님은 버리시지 않았어요. 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을 믿다가 잠깐 제가 실족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돈을 더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거기에 미쳐가지고 돈 하면서 쫓아다니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고 견디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주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넘치는 은혜를 퍼부어 주셨어요. 오히려 죄인 중에 개소 같은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물론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을, 물론 뭐 좋아요,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복음의 대적자로 살고 있을 때 그를 친히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그를 복음의 사도로 세워주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도록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어요. 늘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의 감사가 바울이 복음의 사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복음의 사도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그 남은 인생을 복음의 정말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주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내 자신의 무슨 뭐 자랑이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떻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보다도 더 나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때 바울과 같은 존재였고, 어떻게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보다도 더 악한 존재였어요. 예? 그런데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심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보류시켜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부르시고 내 영의 눈을 활짝 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것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감격해야 되는지,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긍휼하심에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대해서 그때 즉각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우리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나 같은 자에게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감당하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과 교회를 섬기는 자로 바르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죠. 17절 시작.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그 은혜의 대상자다, 이런 사실에 감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처럼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셔요. 홀로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그런 하나님이셔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능하게 하셨어요. 충성된 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정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를 그때그때마다 야 이놈아 그러면서 야단을 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참고 너도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좀 깨달아지겠지 하고 참을 때가 있잖아. 부모로서 자녀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째까닥 나를 혼내키면 좋겠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참으시는 것 같아요.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감사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늘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없는 충성은 의미가 없다. 감사가 없는 충성은 의미가 없어요. 오늘 말씀 감사 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맡은 이 직분 앞에 늘 감사하면서 섬김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런 큰 칭찬을 듣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